아멘. 산상수훈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같은 질문을 던진다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참으로 행복한 삶은 세상에서 성공, 어떤 성취에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통해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죠. 세상에 주목하지 않는 그런 마음의 태도, 성품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품이 빛과 소금처럼 그 삶에서 드러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즉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게 참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그 외적인 기준을 먼저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나는 어떻게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현대인들이 많이 질문하는 게 이거예요. 나는 누굴까? 나는 왜 변하지 않을까? 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변하지 않은 내 자신을 보면서 무력감을 많은 사람들이 느낍니다. 겉으로는 다 멀쩡해 보여요. 그런데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요, 수치심과 부끄러움, 그리고 애를 아무리 써도 변하지 않는 내 자신에 대한 그 절망이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이런 내면의 그 그림자들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누구나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이 말씀은요 굉장히 충격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는 뭐냐면 인간적인 기준으로 이 당시에 최고의 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보다 너희가 더 나아야 한다. 지금 갖고 있는 세상에서 최고로 여기는 그 기준보다 너희는 더 나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더 나은 의,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예수님이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기준을 요구하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이 답을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더 나은 의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의이죠. 성경을 어느 정도 공부해 본 성도라고 하면은 이 말씀을 떠올릴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의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내 의로서 그 의를 이루어 보겠다. 정말 하나님께서 너 이 정도면 괜찮아. 너 충분해. 이 정도면 내가 너 인정할 만해. 그런 의를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썼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이게 근본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수십 년간 면벽하고 수행을 해서 정말 문자 그대로 전심전력을 해서 뼈를 깎는 노력으로 내가 완전 무결해졌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대단하다.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이렇게 했습니까? 아닐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요 사기꾼이거나 미친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 열애 전에 돌아가셨죠. 성천 스님 7년 동안 잠도 자지 않았어요. 잠도 앉아서 주무셨대요. 7년 동안. 대단하지 않아요? 문자 그대로 철저하게 도를 닦은 분이에요. 이분이 딸에게 이게 죽기 전에 보낸 유서 내용이 이것입니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이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 이름이 필인 것 같아요. 딸 필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찾게 되었다. 필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마지막에 죽기 전에 이런 유서를 따님에게 보내고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이게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분 진짜 도를 닦은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문자 그대로 특별한 삶을 사신 분이잖아요. 굉장히 도덕적인 삶을 산 분이거든요. 근데 그것으로 스스로를 포장하거나 우월의식을 가지고, 그리고서 내가 남들에 비해서 난 이만큼 탁월하다 이렇게 여기지 않았다고요. 그 절대적인 기준 앞에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고 이걸 인정한다고요. 근데 바리새인이 여기까지 못 갔어요. 나는 이만큼 애를 썼으니까 하나님 나를 더 인정하실 거야. 여기까지 간 거거든요. 여러분, 육신을 입은 사람 중에 딱 한 분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거든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우리 죄를 대신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대신 의인으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입고 돌아가셨고 예수님의 그 의를 우리가 대신 짊어지게 된 겁니다. 덧입게 된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예요. 즉 은혜로 주어진 의이죠.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해. 나는 믿고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었어. 여기서 끝나면요, 반쪽짜리 의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우리 소위 얘기하는 구원파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너희가 그냥 나 믿고 구원받으면 돼, 이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의가 삶 속에서 실천되기를 원하셨다고요. 즉 더 나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유교랑 굉장히 비슷한 게 있어요. 여러분, 유교는요, 사람이 예의를 갖추도록 돕습니다. 짐승보다 나은 존재가 되도록 유교는 도와요. 그러나 사람 자체가 바뀌게 만드는 건 아닙니다. 속사람을 바꾸지 않아요. 외형만 바꿔요. 율법도 비슷합니다. 죄를 짓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죄를 덜 짓게 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고 죄를 변화시키고 그래서 망가진 사람을 근원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율법에 없어요. 근데 복음은 여기서 달라요. 망가진 사람을 회복시키고 참된 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거든요. 이게 더 나은 의에 대한 두 번째 정의입니다. 이런 기독교가 갖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 이거예요. 이런 기독교가 다른 종교가 갖고 있는 그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간증이거든요. 기독교는요, 그 간증이 다른 종교에 비해서 훨씬 깊이가 있습니다. 불교 신자가 부처님 만나서 내가 삶이 변했다, 이런 간증 못 들어보잖아요. 이슬람에서 막 간증 집회한다, 이런 얘기 못 들어보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간증이 되게 일반적이에요. 예수를 만남으로 해서 내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른 삶을 살게 되었는지, 그런 간증이 되게 보편적입니다. 죄와 중독에 빠졌던 사람이 어떻게 은혜로 빠져나왔는지, 망가지고 절망에 빠졌던 사람이 때로는 오랜 기간 동안 정신과 약을 먹던 사람이 회복되고 변화되는 그런 간증을 들어요. 우리는 그런 간증 들으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이 생각 안 합니다. 은혜 받으면 그럴 수 있지.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십자가는 사람을 더 나은 존재, 더 나은 의의 사람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를 포함해서도 아마 우리 가운데도 다 비슷한 간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저 같으면 제가 만약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진짜 인생 훨씬 개차반이었을 것 같아요. 내 삶이 지금 얼마나 망가진 삶을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인데 왜 복음에는 이런 변화가 가능할까요? 왜 복음이 도대체 어떤 힘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냐 하는 것이죠.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날 구원했다라고도 고백을 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우리가 어떤 것도 행하지 않았는데, 어떤 인정할 만한 것을 행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정하시고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이런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바꾸는 것이죠. 한 성도가 남편에게 어떤 부모가 되고 싶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내 아이가 세상에서 외면당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옆에 있어줄 수 있는 부모. 대답이 대단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외면당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옆에 있어줄 수 있는 부모라고. 같이 너 왜 그 모양이냐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런 부모가 있는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녀가 얼마나 차이가 많겠어요. 근데 이럴 수 있어요. 내 부모님은 이런 분 아니었다고. 너무너무 조건적이었고 오히려 세상보다도 훨씬 더 가혹하게 나한테 요구했다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요? 우리에게는 완전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하게 그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찬송가에 이렇게 되어져 있죠.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보신다고. 여러분, 이게 참 독특한 거예요. 어느 종교에 이런 게 있어요? 없다고요.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 만나면요 그 얘기해요. 너희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똑같다고. 그리고 코란이 한국어 번역본 보면요 하나님으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근데 절대 같지 않아요. 이슬람의 그 알라 신은 어때요? 무조건적으로 안아주는 신 아닙니다. 조건적이에요. 은혜의 자격을 묻는다고요. 네가 내 은총을 누리기 위해선 자격을 갖춰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얼만큼 노력했냐고, 얼마만큼 행위를 했냐고 물어본다고요. 이슬람 교회 그래서 5개의 기둥이 있거든요. 행해야 하는. 불교 같은 경우도 3000배 하라고 하잖아요. 그게 다 어떤 의미입니까? 모두 인간의 의지와 행실 통해서 신의 은총을 받으려고 하는 몸부림이거든요. 유대교도 마찬가지예요. 율법 준수와 행위를 강조합니다. 즉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기본적으로 종교는요 힘을 뺄 수 없어요. 왜요? 내 의지로, 강한 의지로 신의 뜻을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기독교는 이 면에 있어서도 달라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힘을 주는 게 아닙니다. 힘을 빼야 돼요. 힘을 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게 됩니다. 기독교가 얼마나 독특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이거든요. 이런 바리새인들은요 자신의 악행 때문에 예수님과 척을 진 게 아니에요. 그들이 비도덕적이어서 하나님을 대적한 게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의 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애를 썼는데. 이유가 뭐예요? 이 의가요 근원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본적으로 못 바꾼다고요. 외적인 어떤 태도는 바꿀 수 있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들지 못해요. 그들은 죄인이 바뀌지 않는 이유가 의지가 약해서라고 봤어요. 결단이 부족해서라고 봤다고요. 너가 바르게 결단하고 행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데 네가 바르게 결단하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정죄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정말 내가 안 바뀌는 거는 내가 마음을 안 먹어서요? 물론 마음을 아예 안 먹어서 안 바뀌는 경우도 있죠. 근데 마음을 먹으면 진짜 바뀌나요?
여러분 연말에 혹시 이런 결단해 보시지 않았어요? 아, 나는 올해는 다른 삶을 살 거야. 난 진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돼볼 거야. 이런 결단 해본 적 없어요? 마음 먹은 대로 되든가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청년 때 담배 때문에 굉장히 항상 눌렸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항상 이렇게 기도하거나 예배 드릴 때마다 힘들었다고. 근데 이분은 이렇게 표현해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담배 끊는 거라고. 자기는 수천 번도 더 끊었다고. 맨날 끊는다고 결단을 하는데 맨날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꿀 생각이 없었어도 문제인데요. 바꾸려고 결단해도 매번 넘어진다고요. 눈물 흘리면서 내 바꾸겠다고 결단하는데 맨날 넘어져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사람을 복음 바꿀까요? 예수님의 은혜는 어떻게 이 사람을 바꾸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와 다른 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힘을 빼야 돼요. 힘을 빼면 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게 됩니다. 이거 잘 보여주는 예가요. 마가복음 9장에 있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예요. 어릴 적부터 간질 증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를 본 아버지가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얼마나 마음에 참 이렇게 깊은 절망감이 있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고친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물어서 희망을 갖고 이 아들 데리고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근데 마침 예수님이 자리에 안 계셨어요. 변화산에 몇 명의 제자들 데리고 올라가셨거든요. 남은 제자들한테 고쳐달라고 했더니 못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믿음이 다 바닥에 나버린 거예요. 안 되는구나. 그리고 이때 예수님이 이제 등장을 하시죠. 그리고 아버지가 예수님 보고 다시 사정을 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고.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달라고. 좀 하실 수 있다면 좀 도와달라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무슨 말이냐고.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아버지가 이제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안 될 것 같아. 믿음이 다 사라졌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이 아들은 고쳐질 수 없을 거야.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수 없을 거야. 네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수 있어.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여기서 또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없는데 예수님이 믿음이라도 갖고 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것마저 없어. 마음을 먹어야 한다는 거 알아요. 내가 믿어야 한다는 거 알아요. 근데 마음을 먹을 힘조차 없다고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런 그 사람이 옆에 있으면 여러분 뭐라고 듣고 권면하시겠어요? 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 마음 단단히 먹어야지. 그래도 믿어봐. 이렇게 권면하시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권면할 때 이건요 그 사람의 의지에 기대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허물어진 마음을 다잡으려고 애를 쓰라고 계속 권면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기엔 이 아버지는 마음이 너무 무너졌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아버지가 정답을 보여줘요. 이 아버지는 자신 안에 그 믿음조차 남아있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기커녕 내 믿음조차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고 싶은데 이것조차도 없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이것조차 날 도와달라고. 여러분 이 반응이요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반응이거든요. 그냥 무조건 안 되는 걸 억지로 막 끌어내고, 물론 부분적으로 이게 또 도움이 됩니다. 근데 정말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이 아버지와 같은 거예요. 너무 믿고 싶다고. 근데 그것조차도 안 되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망가져 버렸다고. 그런 나를 도와달라고. 우린 골리앗 앞에서 다윗의 선포를 좋아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가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사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고. 내가 너를 공중의 새의 밥이 되게 만들겠다고. 멋있죠. 하나님의 때로는 굉장히 강한 믿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게 막 될 것, 다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될 것 같은 믿음을 주실 때가 있다고요. 그럼 좋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는요, 그런 견고한 믿음의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때가 이 아버지와 같은 상황이더라고요. 내가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는데, 마음을 먹어야 하는 거 아는데 안 돼. 내가 한 걸음 나가면 된다는 거 아는데 그 한 걸음 나갈 마음조차도 안 된다고요. 그때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이 아버지와 같은 모습으로 나가야 합니다. 요즘에 이 젊은 청년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가수로 이무진이라는 가수를 꼽더라고요. 최근에 나온 곡 중에 뱁새라는 곡이 있습니다. 중간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까지 좌절이 대수냐며 귀에 대고 끝까지 해보긴 했니.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절망한 사람들한테 그게 뭐가 대수냐고, 끝까지 해보긴 했냐고. 그 다음 가사가 이거야. 제대로 해봤지 모진이더라. 수없이 해봐도 안 되는 사람이 있기도 해. 제대로 해봤다고. 근데 수없이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네가 제대로 안 해서 그렇지 끈기가 없어서 그런 거라고. 마음을 계속 강하게 먹으면 되는데 마음을 안 먹어서 그런 거라고. 제대로 하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텐데 그렇지 못한 거라고. 근데 복음은요,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 된다고. 마음조차도 안 된다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힘이 연약함을 내가 안다고. 그래서 너에게 내가 필요한 거라고. 우울증 환자가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이것이거든요. 마음을 강하게 먹으라고. 근데 제일 답답해하는 소리가 이거예요. 아, 그걸 자기가 모르냐고요. 아니,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한다는 걸 몰라서 지금 이렇게 우울해하냐고요. 아는데 안 먹히는 걸.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하세요. 너의 힘과 의지가 너를 바꾸지 못할 거라고. 너의 무지, 너의 연약, 너의 죄됨, 그거 고백하면서 나에게 나오라고. 그럴 때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거라고. 너의 연약을 통해서, 너의 무지를 통해서 일할 거라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은 게 뭐냐면요, 힘을 뺄 수 있다는 거더라고요. 내가 힘을 뺄 때 날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이번 주 성령 강림 주일인데 어떻게 일하시냐면 내 힘을 뺄 때 일하시더라고요. 내가 내 힘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는요, 성령님께서 가만히 계세요. 근데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내 연약을 고백할 때 내 안에 성령께서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렇게 일하실 수 있나. 다 공통 특징이 있어요. 남들과 다른 어떤 특별함, 탁월함이 아니라 누구보다 철저하게 자신의 무기력을 고백하더라고요. 누구보다 내 무지를 고백하고 내 연약을 고백하고 내 죄됨을 누구보다 더 깊이 고백을 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문제를 딱 한 단어로 표현하시잖아요. 외식. 근데 외식이라는 단어가요, 참 이렇게 너무 약간 우리한테는 좀 직접적이지 않은 느낌이 있어요. 이 표현을 조금 이게 이렇게 바꾸면 좀 더 다가올 것 같아요. 자기 만족. 바리새인들은 객관적으로 남들보다 더 말씀을 지켰거든요. 그래서 자기 만족에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보면서 난 이 정도면 괜찮지. 난 이 정도면 믿음 생활 잘하지. 난 이 정도면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지. 객관적으로 분명히 이건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난함을 누리지 못했어요. 심령의 가난함과 그 애통함을 누리지 못했어요. 왜? 난 괜찮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의지하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사람은요,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 자기를 내려놓지 못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절망하게 하시죠. 그게 이제 바울의 경우거든요. 전형적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지만 자기 의에 붙잡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절망을 시켜버렸어요. 내가 너무너무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내가 너무너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 나를 너무 인정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무지한지, 얼마나 죄인인지 처절하게 경험하고 꺾어지게 만드십니다. 내가 아무리 악을 써도 내 몸을 안 된다라는 것을 처절하게 경험하게 만드시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낮아진 마음으로 내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받아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전에 먼저 절망을 허락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이게 계속 매를 맞는데도 끝까지 그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울이거든요. 사울은요,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맹세까지 해요. 내가 다시는 너 쫓아다니지 않겠다고. 자기가 잘못하는 걸 알거든요. 내가 잘못했다고 공개적으로 고백을 한다고요. 맹세까지 한다고요. 그런데 돌아서면 또 같은 행동을 반복해요. 마음을 먹었는데 계속 같은 행동을 반복해요. 왜일까요? 나를 포기하지 못해요. 내가 아니란 건 아는데 그 자기 절망 가운데 나를 완전히 내놓지 못해요. 여전히 한쪽 귀퉁이에 나를 의지하는 것, 이걸 계속 남겨놔요. 그래서 결국 더 나은 의를 삶에 가져오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수치심과 죄책감을 고백하면서도 불구하고 참 이게 한 끗 차이인데, 정말 한 끗 차이인데, 제가 보면 사울과 다윗은요 진짜 큰 차이가 없어요. 정말 한 끗 차이인데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어마어마한. 그만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걸 그렇게 어려워하더라고요. 내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도 알고 바뀌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막 잘 준비되고 막 성숙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것 같죠?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럼 다윗이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겠어요? 내 연약과 부족을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더라고요. 모세 같은 사람. 내 힘을 신뢰할 수 없어서, 하나님 나를 정말 신뢰할 수 없다고 매 순간 힘을 빼고 주님께 맡기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이 알면 알수록 남들은 이거 다 돼, 이거 안 될 수가 없어, 이럴 때 오히려 떨어요. 근데 다 된다라고 할 때 죄송해요. 남들이 다 안 된다라고 얘기할 때 담대함을 가져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오히려 다 된다라고 말할 때 오히려 떱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를 믿어서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더라고요. 내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근데 그게 막 강한 결단 이런 것으로가 아니라 내 연약을 고백하면서 맡기면 이것으로 충분하거든요. 내 한계와 연약함, 죄인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할 때 내 안에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더 나은 의가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짐을 그분께 내려놓는
겸손한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여전히 힘을 주고 있는 영역이 어떤 것입니까? 이거는 그래도 내가 이 정도 해야 돼. 그래서 항상 힘들고 버겁고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해결하려고 애쓰는 문제들 앞에서 좀 멈춰야 됩니다. 우리의 힘을 빼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하나님의 사랑에 이끄는 참된 의의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못 내려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그것 때문에 아프고 힘들고 분노하고 절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또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